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배우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배우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여러 가지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2절 말씀을 통해 12장 2절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주라는 거예요. 주. 믿음의 주. 여기서 주라는 그 단어는 주인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왕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의 주요 주는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선구자.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시작, 처음, 알파, 선구자가 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결국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여기서 온전하게 하시다라는 그 말은,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이 말은 완전한 자, 완성자, 완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는 것처럼,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그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믿음의 완성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자이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시작임과 동시에 믿음의 완성자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데서 어떤 믿음을 찾고 다른 어떤 데서 위로를 찾고 하는 것은 결코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인데 여기서 그 기쁨을 위하여 할 때 그 기쁨을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심.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마지막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기쁨은 말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 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하여 그 중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한 기쁨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뭘 참으십니까? 십자가를 참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런데 여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는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저주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은 대대로 부끄러움이고 최상의 수치예요. 수치.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쁨 때문에 그 최상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믿음의 시작, 믿음의 완성이라는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는 이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의 부끄러운 것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시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배우는 자라고 했잖아요. 믿고 따르고 배우는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믿고 따르고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믿고 따르고 배우는 것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제자입니다. 제자. 그런 사람을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은 매우 많이 봤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 믿고 따르고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지금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보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도 십자가가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고 따르고 배우는 삶에 있어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뭐냐? 뭐가 예수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냐? 바로 3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제자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잃는 것.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3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35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것이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바로 3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38절, 35절, 34절 뒤로 이렇게 천천히 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고 또 믿고 따르고 배우는 그런 삶,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뭡니까?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진짜 과연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고 육신적으로 즐겼던 것들을 버려야 되거든요. 포기를 해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것을 여전히 즐겨하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하면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육신적인 것을 내게 손해가 된다 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손해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육신적으로 행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손해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겠죠, 어쩌면.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자이시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믿고 따르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고 따르고 배우는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내 믿음의 그 시작과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되어졌고 내가 그렇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는 몰라요. 다른 누구는. 왜 교회 나오면 다 점잖하고 다 그냥 그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막 쫙하고 막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기쁨으로 여기셔서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광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냐고 오히려 더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스스로는 알잖아요. 내 스스로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태도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 정말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룩. 지금까지 이야기한 말씀을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해버리면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게 거룩이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에는 죄인도 들어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들어옵니다. 예배당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예배당에 매일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매달 들어올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배당에는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내가 진짜로 그분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앞서 이야기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이런 삶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구별됨이라고. 구별됨.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구별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받는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이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 영향력으로 나타날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이 흔들림 없이 드러날 때에 그조차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 내 스스로 우리는 장담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마지막 진짜 심판대 앞에 서봤었을 때에 주님이 판단하실 텐데,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자인가, 교회만 성전에 진짜 그냥 문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거룩,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갔는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몸부림쳤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나중에 주님 판단하시겠죠. 나중에. 제가 목사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40년 목회를 하고 은퇴할 쯤에 되니까 정말로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추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뉴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죄송하지만 그게 목사만이겠어요? 목사만? 뭐 장로는 안 그러고 권사, 일반 집사,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30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교회 어느 정도 사역을 마치고 은퇴할 즈음에 되니까 진짜로 안 믿는 사람보다 추악하게 그지없는 그런 욕심에 가득 찬 모습들.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참, 구원받으셨군요.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내가 거룩한 것은,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내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그런 당당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시작.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태도예요, 태도.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거룩은 태도입니다, 태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온전한, 뭘까요, 답이? 뭘까요? 찍으세요, 얼른. 태도, 예. 또 말씀, 순종, 예, 아멘. 저도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다 아멘 맞다고 치고요. 예.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믿음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과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자녀 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가 돼야 되느냐?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하셔야죠. 이럴 때는 여러분도 이런 기도 제목으로 사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이렇게 사시며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거저 더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 내 믿음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드러나 보여지도록 하는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주시죠. 내 삶을 명확하게 아시니까,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아시니까. 이러한 완전한 순종의 삶은 거룩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순종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감은, 성화, 성숙은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영적인 성장, 성숙, 성화되어져 감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의 신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나오잖아요. 동물들 자라고 보면. 그 신비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됩니까? 거룩이 포함된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차원 높은 고차원의 그 역사함,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소견에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영역입니까? 그보다 더 신비한 게 어디 있어요? 뭐가 신비입니까? 죄인이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나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신비지. 뭐가 신비해요? 그러니까 거룩은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함.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수상적인 용어로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거부감이 있는 거. 그러면서 그 거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류의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둬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집단만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디 산속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같이 산다든지,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아예 그냥 배제를 시켜버린다든지, 뭐 이런 그런 행동들로 나타나 보여져요. 이거는 그런 거룩함을 지금 말씀하시지를 않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복음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말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감,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함은 우리가 선택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라, 오늘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지만 거룩하라,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은 하나님 자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예수님께서는 거룩함을 크게 강조하셨죠. 그분은 거룩하셨고 또 자신을 쫓는 자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 보면 이 명령을 가지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불순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다 정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편단심을 이야기해요. 일편단심. 오직 한마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그 말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 정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것은 요동친다라는 거예요. 이쪽도 기웃 저쪽도 기웃. 양다리 걸치면 어떻습니까? 진짜 피곤해요. 양다리 걸치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발을 두고 교회에도 발을 두고 피곤합니다. 네. 김석규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게 하시려면 내가 죽기에 한 달이나 일주일 전에 좀 불러주시지 왜 지금 불러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사람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아멘입니까? 아멘하면 안 돼. 아니 왜 이리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면 그냥 내가 좀 죽으려고 까딱까딱 할 때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때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면 그냥 구원 받는데 그렇게 해주시지 왜 20살 때 부르시고 왜 30살 50살 때 불러셔가지고 죽기 한 30년 40년 50년 전에 불러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지 모르겠다고.
뭐야? 이게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데 목적이 있었으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서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50년 전에 부르셔서 그 30년 동안 5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며 하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요. 나눠지면. 청결하지 못한 것은 마음이 나눠진 겁니다.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일편단심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한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내가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제가 그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남사친, 여사친이 가능하냐 뭐 그런 거 갖고 이렇게 막 논쟁을 하더라고요.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진짜 있을까요?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이성적으로 저는 자신이 없어서 여사친이 없어요. 저는 제가 너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눠버려요. 나눠버려. 그것은 정결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정결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허용하고 결국 악에 항복할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죄가 있게 된다. 승리하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마음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나눠져 버리면 결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행했던 습관이나 또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급적 청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되지 않으면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고 더 은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셔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시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사랑해 주셨는데 저 사람 안 사랑하실까요? 그래서 저 사람 내 친구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라도 얼마든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셔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그냥 맨날 얘가 뭐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서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해야지,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해야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점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돼버려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셔요. 틀림없이. 마태복음 6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결코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는 것, 청결하지 못하는 것은 거룩함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초점을 하나에 맞추는 것입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해요. 충성하는 것. 그래서 거룩을 계속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충성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충성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충성을 해야지만이 그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충성 안 한다? 여러분, 그거는 거룩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리 떠벌리고 이야기해도 거룩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충성 안 한다? 여러분, 그거 거룩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뭐 말씀을 맷독을 하고 읽고 어쩌고 해도 그거 거룩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때 제 스스로에게도 항상 제 아내에게는 속마음 다 이야기하면서 뭐 하지만 그 마음이 이렇게 흐트러질 때가 있잖아요.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참 힘들다.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앞서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믿음이 닿을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오직 지금 제가 섬겨야 될 이 공동체 안의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온전함으로 막 애다름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열심은 헛것이라는 거죠. 내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내 의를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열심을 갖고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목회가 아니잖아요. 반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있는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또 말씀도 뭐 이렇게 체계도 없고 막 은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런 충성을 보일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말씀을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 들으시는 게.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다가 제 이야기가 들리겠어요?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의 말씀을 듣는데 어눌하기 그지없고 앞뒤 맥락도 별로 없는 제 이야기가 들리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일은 충성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각 개인이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러한 올바른 태도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타내 보기로 원해요.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남편은 아내 이야기를 안 듣고 맨날 다른 옆집 여자 이야기만 들어. 여보 사랑해 그러는데 다른 옆집 여자 이야기만 들어. 남편 이야기는 안 듣고 다른 남자 이야기만 계속 들어.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지 알죠? 그러는데도 남편 이야기는 안 들어. 그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왜? 충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나 우리 모든 공동체가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충성이 필요하거든요. 충성.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 어느 누구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그리고 깊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결코 범죄하지 않으셨죠. 그분이 범죄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신적인 성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단순히 신적인 성품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이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목적이 일괄되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은 시험 받으시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만 전념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만 전념을 두셨어요. 그래서 배고프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해도 하나님의 뜻에 두셨고, 돌을 던질 때도 하나님의 뜻에 두셨고, 침뱉음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에 두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생각을 두신 거예요. 일편단심이죠. 그러니까 충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혹이나 시험, 넘어짐 없어요. 아니 배고프시는 그 순간에 아니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배고프시지만 그 뜻에 전념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일확천금 여러분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길 원할 겁니다. 뭐 좋은 방법 아니고라도 돈만 벌으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이번 한 번만 한눈 찌끈 감으면 되겠지, 이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한눈 찌끈 감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거룩은 산산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정신이 차려지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수치심이 몰려와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차라리 눈 찔끔 감고가 아니라 그냥 두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냥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려야지, 눈 찔끔 감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이 딱 지나갈 때 엄청난 수치심이 몰려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분을 한번 쑥 내고 나면 그냥 소리소리 질러갖고 속은 시원할 것 같은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수치심이 밀려와가지고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전념을 두면 죄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로잡을 만한 어떤 부차적인 생각이나 또 다른 목적 같은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악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그 유혹을 고려조차 하지 않으실 수 있었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모습, 또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을 보면 명확합니다. 한 마음과 한 목적, 이것이 바로 참 거룩함이다. 예, 거룩합니다. 한 마음, 한 목적.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한 마음과 한 목적을 갖고 나아갈 때에 그런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함이란 금하여진 일련의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안 해야지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중심 주제와는 동떨어진다. 지금 이 말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도. 두 가지 계명도 우리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개 계명 10개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 다 못 지키잖아요. 우리는 못 지켜요. 거룩해지기 위한 필요 요건은 각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거룩해지기 위한 필요 요건, 그러니까 어떤 뭐 과정이라 그럴까요? 또 어떤 단계, 이런 것들은 각각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하나의 모든 사소한 부분에까지 다 보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참된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참된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뜻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된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뜻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은 순종 이꼴 충성입니다. 순종 이꼴 충성.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거룩입니다. 이것 없이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위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했던 그런 모습들 있죠.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시장 한복판을 걷는다든지 막 그런 행태들로 인해서 거룩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 어떤 형상을 가지고 거룩을 드러내 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거룩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임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는 거, 이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선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거룩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